자,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담겨진 내용은 종말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종말을 맞이할 것인데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경은 교회라고 불렀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 우리가 혹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한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사대교회는 1절부터 6절 읽어봤습니다마는 인사를 한다거나 사대교회가 칭찬할 만이 있다거나 하는 것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생략해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1절부터 책망을 들어갑니다. 이건 왜 그럴까?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중환자란 말입니다. 말기암 환자란 말입니다. 말기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기암인지 모른 채 살고 있는 사람을 의사가 발견한 겁니다. 그 의사는 잘 지내셨는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평안하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지까지 당신은 뭐하고 지냈느냐고, 이토록 몸이 망가질 정도로 당신은 뭐하고 지냈느냐고 바로 책망이 들어가고 술대에 올려보내는 거죠. 우리는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사대교회처럼 인사, 칭찬 모든 거 바로 생략하고 당신 이러고 죽을 준비가 됐냐고, 당신 이러고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당신 이러고 목사짓 하고 살았느냐고, 당신 이러고 장로짓 하고 살았느냐고 곧바로 책망할 수 있는, 그리고 책망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이 사대교회는 뭘 잘못했길래 인사나 칭찬이나 이런 것들이 생략된 채 곧바로 책망이 들어가는 것일까?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대라는 지역을 고고학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이 사대교회에게 바로 책망이 들어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금광이 있었던 도시.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출발된 진원지. 그것이 사대였습니다.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것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금을 소유하고 싶었던 사람이 신에게 간구하죠. 제발 나에게 금 좀 주세요. 제발 나에게 금 좀 주세요. 간구하자 신이 응답합니다. 그렇다면 3일의 조건을 주겠다. 3일 동안 네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금이 될 것이다. 허락합니다. 돈을 갖고 싶었고 금을 갖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 3일의 허락을 받은 그 기간 동안 모든 걸 만지고 다니죠. 돌을 만져도 금이 되고, 나무를 만져도 금이 되고, 풀을 만져도 금이 되고, 물을 만져도 금이 됩니다. 신이 났죠. 그러나 앞불사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가 먹을 밥, 자기가 먹을 양식, 자기가 먹을 음식에 손을 대자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바로 금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이 예뻐서 안아주는 순간 그 딸은 금이 돼버렸습니다. 그토록 금을 갖고 싶었던 이 사람이 두 손을 들죠. 나 돈 필요 없어요. 나 금 필요 없어요. 내 딸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딸 다시 생명체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 딸 다시 나하고 밥 먹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결국 마이다스의 손은 마이너스의 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뭘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을 모으는 것, 그것은 결국 네 인생의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교훈이죠. 이 마이다스의 손에 대한 전설이 과연 실제인지 신화인지를 고고학자들이 알고 싶어 사대지역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마이다스의 손의 주인공의 묘가 이 터키 사대지역에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사대교회가 바로 책망을 받은 이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으면, 결과적으로 선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를지를 너가 알지 못한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홀연히 죽어버릴 건데 너희가 망해버릴 건데 그렇게 망해버리기 전에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떻게 너희가 돈을 벌었으며 너희가 어떻게 이 돈을 썼는지에 대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출발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결국 사대교회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 생활을 해야 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놓쳐버리고 이제 이 은혜가 사라진 채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은혜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해서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영성을 가진 교회가 사대 교회였습니다. 자, 이러고 보니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특히 대형 교회가 겹쳐 보입니다. 최근에 1,000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명성교회가 아들에게 목사직을 세습했습니다. 아니, 목사직을 세습한 것이 아니라 교회 권력을 세습했고 교회 재산을 세습한 것이죠. 우리 교단의 총회 헌법을 무시했습니다. 노예법도 무시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권력을 아들에게 넘겼고 교회 재산을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과 아버지는 강대상에서 잘할 것이라고, 잘하겠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맹세했습니다. 네, 물론 잘하겠죠. 그러나 잘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 과정이 옳지 않았다면 그것은 제 아무리 선이라 할지라도 역사는 그것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대로 증명됩니다. 지난 1월에 저희가 교역자들하고 영월에 있는 단종묘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단종묘 앞에서 단종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단종은 조선의 6대 왕입니다. 12살에 왕으로 등극하고 15살에 삼촌 수양대군에게 왕위가 폐위되고 17살에 죽임을 당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죽은 왕입니다. 12살에 왕이 돼서 15살에 폐위가 되고 17살에 죽은 단종. 이것이 단종의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왕이 돼서 폐위되고 죽었다. 이것 이외에는 단종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반면에
단종의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을 보십시오. 7대 왕으로 등극해 수양대군은 어마어마한 큰 일을 남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 성문화된 법전 경국대전을 집필합니다. 세제를 정비합니다. 군사제도를 정비합니다. 세종대왕만큼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세조입니다. 한 일에 비하면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처럼 세조에게도 세조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무방한 정말 유능한 왕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소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조와 단종을 비교할 때 세조에게 점수 주지 않습니다. 단종, 그러면 아련합니다. 단종, 나하고 친한 것 같습니다. 단종, 좋은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종은 좋은 왕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조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세조대왕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쿠데타로 왕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쿠데타로 왕이 된 이 사람에게 경국대전을 집필한들 그 사람은 단종에 비교해서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쿠데타로 대통령이 돼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고속도로를 낳고 우리에게 가난을 없앴다 한들 그 사람은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입니다.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는 한 결과가 선인들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대교회는 바로 한국교회에 있는 대형교회, 명성교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훗날 한국교회를 해석하는 역사학자들은 명성교회 세습은 세습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그리고 가장 가증한 세습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대한예술 장로회 통합 교단의 간판을 걸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명성교회 주식회사이지 명성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대교회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돈을 벌었고 은혜로 지출하고 은혜로 그 돈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혜로 돈을 벌었던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최고라고 변질이 됐습니다. 천박한 부자의 지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대교의 모습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사대교처럼 먹고 사는데 걱정 근심이 없는 여러분, 이 신림동 꼴짝에서 1,000원짜리 김밥 먹던 시절을 청산하고 3만원, 4만원, 10만원짜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가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돈을 어떻게 벌었으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시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돈을 천박한 졸부들이 버는 돈처럼 벌고 있는지, 그래서 그 천박한 졸부들이 돈을 천박하게 지출하며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란 말입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등록금이 없어서 어쩔 바를 하지 못할 때 교회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장로님들을 통하여 장학금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사회에 나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그리고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교회에서 받았던 장학금의 일부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리라 라고 약속했던 그 기억을 되살려 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으며 어떻게 돈을 지출하는지를 하나님은 사도연을 통하여 사대교회에게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한 어른을 소개합니다. 조남은 김복동이라는 조남을 가진 할머니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로 끌려갔던 분입니다. 이분은 포항에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1,000만 원을 포항에 보낸 어른입니다. 이 어른이 포항에 보낸 1,000만 원은 정부에서 위안부에게 주는 생활지원금 몇십만 원, 그것을 아껴서 모은 돈 1,000만 원입니다. 이 사람에게 1,000만 원은 자기의 삶의 전부일 겁니다. 물론 이분은 결혼한 적이 없어서 가족을 양육해 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엄마의 책임을 체험한 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어른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고, 우리가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귀한 어머니의 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음에 감사라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있는 기생충을 없애는 일에 같이 참여하자고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자매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지갑을 털었습니다. 지갑에서 나온 돈은 총 1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림동에서 젊음의 때를 보내는 청년들은 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서 10만 원은 큰 돈입니다. 아끼고 아껴서 한 달을 살아야 될 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기꺼이 유진배 재단을 통해서 기생충을 없애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자매는 거룩하게 돈을 벌었을 것이고 그 거룩한 돈을 거룩하게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거룩하게 벌고 거룩하게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기에 그 돈을 지출하는 데는 뻔한 것이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것으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한다는 것은 곧 소망을 두는 책망입니다. 주님이 사대교회에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흰옷 입은 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은 자를 그림 언어로 설명합니다.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밑둥이가 잘려도 내년 봄에 그루터기에 새순이 돋는다. 바로 그 새순이 남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옷 입은 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썼던 김교신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양정고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했던 선생님입니다. 손기정 선수의 선생이기도 합니다. 1942년에 자신이 발행하는 성서조선이라는 잡지 안에 조와라고 하는 시를 직접 씁니다. 풀이하자면 개구리의 죽음을 슬퍼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김교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정해진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김교신의 기도터는 조그만 연못이 있고 그 연못 옆에 바위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바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송했던 김교신은 연못에 개구리들이 7, 8마리 사는 것이 보입니다. 김교신은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찬송하면서 그 찬송 소리가 개구리에게 들려기를 소망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연못은 점점점 얼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두껍게 얼음이 쌓이자 김교신은 걱정합니다. 혹시 내가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저 연못 속에 있는 개구리에게 들릴까 안 들릴까 염려하며 그 혹독한 겨울에도 바위터를 찾아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제 얼음이 풀리기 시작하고 연못이 녹았습니다.
김규신의 최고의 관심사는 그 연못에 7, 8마리 봤던 개구리가 과연 살았을까 죽었을까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얼음이 풀려 연못을 볼 수 있었던 김규신은 유심히 연못을 봤습니다. 아플싸 5마리가 죽은 시체가 되어서 연못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2, 3마리가 그 연못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김규신은 그 조화라는 시 마지막 단에서 탄성을 지릅니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혹독한 일제강점기, 혹독한 일제의 겨울에서 우리 모든 조선의 민족은 다 죽은 줄 알았으나, 우리 조선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죽은 줄 알았으나, 우리 조선의 모든 민중들은 다 죽은 줄 알았으나 아직도 남은 자가 있구나. 아직도 조선의 명이 살아있구나. 끝이 아니구나. 전멸은 면했구나. 조선은 망하지 않았구나. 조선은 소망이 있구나. 바로 이것이 이사야가 봤던 남은 자요, 김규신이 경험했던 남은 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남은 자 신호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대교회가 죽었다라고 평가하고 사대교회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죽은 교회, 다 죽어가는 교회, 이 말기암 환자의 증세를 보고 있는 이 사대 교회에게 좀 제발 좀 밖에 나가서 컨설팅 좀 받아라. 밖에 나가서 조언 좀 받아라. 밖에 사람들에게 좀 살려달라고 외쳐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죽은 사대교회야,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대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 명합니다.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명성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과연 한국교회는 차정 능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답을 합니다. 있다! 어디에? 교회에. 명성교회, 우리 교회, 각각의 교회, 흰옷 입은 사람이 있다입니다. 2주 전에 JTBC라는 방송에서 8시 뉴스에 앵커와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한 목사와 서로 인터뷰를 한 10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한국교회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이야기 끝난 자리에서 그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목사님이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에게 부탁합니다. 앵커님, 마지막 내가 앵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패하면 그 썩은 냄새가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이러한 좋은 방송을 통하여, 좋은 앵커를 통하여 교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저는 이 목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로 다시 그분의 이야기를 꼼꼼히 되씹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검사 아닙니다. 이분은 판사 아닙니다. 이분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나섰던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의 문제를 앵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뉴스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은 한국교회 자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앵커에게 부탁하고 JTBC에게 부탁하고 뉴스에게 부탁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JTBC에 한국교회를 맡기지 말아라. JTBC에 사대교회를 맡기지 말아라. 사대교회의 자정 능력은 사대교회 안에 있다. 명성교회의 자정 능력은 명성교회 안에 있다. 교회의 자정 능력은 밖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다. 아직도 죽지 않은 개구리가 있다. 아직도 죽지 않은 하늘의 사람들이 있다. 밑둥이가 잘려도 명년 봄날에 그 밑둥이에서 새손이 돋는 남은 자리 있다. 왜? 교회는 사람이 세운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흰옷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가운데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여러분의 각자 개인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는 도대체 어떤 미션,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4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함께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입니다. 남은 자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흰옷 입은 사람입니다. 흰옷 입음을 자랑하지 말고 흰옷 입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요구합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통쾌한 승리를 이끌었던 엘리야를 보십시오.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세벨의 체포명령에 주력량을 칩니다. 깊은 산속으로 그리고 동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죽고 싶다는 넋두리까지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동굴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밥을 줍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 그만하고 하나님 그만 찾고 성경 그만 보고 이 밥 먹고 동굴로 나와라. 그리고 호렙산에 가라. 거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너는 흰옷을 입었으나 저 7,000명은 흰옷을 입은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다. 너처럼 동굴에서 기도하지 말고, 너처럼 동굴에서 부흥하지 않고, 너처럼 동굴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나와라. 흰옷 입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흰옷 입은 것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은 기도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부흥의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도원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끼 밥 먹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림교회를 사랑하고 신림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말자고, 죽은 교회가 되지 말자고 외치는 성도들, 그리고 죽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또 보람이고 자긍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흰옷을 입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제2의 명성교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흰옷 입은 여러분 같은 삶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목사가 여성들을 성추행하거나 헌금이 이용되거나 횡령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교회를 자랑하고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흰옷 입은 것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다니세요. 이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반대로 흰옷이 더러워진, 그 더 이상 세탁 불가능한,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깊은 어둠에 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사건 때문에 남편에게도 말도 못하고 아내에게도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시름시름 죽어가는 영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흰옷 입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흰옷 입은 사람과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 아프고 절망스럽고 죽고 싶은 바로 그 현장을 JTBC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 죽을 것 같은 아픔을 점쟁이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그 죽을 것 같은 그것을 사회에 가서 외치지 마십시오. 흰옷 입은 사람 옆에 붙으십시오. 그 사람이 살려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웁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미션, 그 미션을 하나님은 JTBC에게 주지 않습니다. 점쟁이에게 주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흰옷 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흰옷 입은 사람을 찾으십시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흰옷 입은 사람이 여러분의 막내 아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딸이 될 수도 있고 연약한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과 함께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썩어가는 것이 회복되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는 하늘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도대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사대교회를 흰옷 입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소망의 말씀을 나누었으니 원하옵기는 죽어가는 한국교회의 회생의 가능성을 교회 안에서 찾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흰옷 입은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교회와 가정과 이 사업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